할렐루야. 2층에 저 잘 보입니까? 네.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 조명을 발전해가지고 눈이 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막 조명 안에서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졸지 말고 저를 잘 보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폭우가 핥히고 간 상처가 깊은데 또다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건기와 우기로 나눠야 한다 합니다. 우기에는 폭우와 폭염에 대비해서 안전과 건강을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할 때가 됐습니다. 올 여름에는 지구가 거의 2도 이상, 2도에 가까이 상승하게 돼서 참 신기하죠? 이게 사람도 이게 몸에 열이 나고 무리하면 몸살이 나서 스스로 자가치료를 하기 위해서 면역에 우리 안에 몸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세포들이 대응해 가려고 몸살이 나는 것처럼 지구도 이런 뜨거워지니까 스스로 이걸 식히고 스스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이상기후로 나타난다고 하죠. 이런 이 온도가 2도가 넘으면 정말 큰일 나는데 지금 1.5도로 이 세계 각국이 지키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으면은 금년에는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이런 슈퍼 엘니노 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또 곧 슈퍼 태풍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유비무한 미리 준비해서 우한을 막는다 하는 말이 절실한 때입니다. 유비무한으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을 잘 단속하고 또 대비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번 주부터는 교회 학교 여름 행사 기간이죠. 무더위 속에서도 성장과 성숙을 멈추지 않는 여름 실록들처럼 우리 아이들의 신앙과 지혜가 쑥쑥 자라나는 건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 참 귀한 분들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 교사님들 이름도 불렀으나 다 참 바쁜 때를 보내고 있지요. 사정은 다 압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선생님들 참 귀하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강증을 들어보면 어렸을 때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신앙적인 결단을 했다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번 여름 선교학교와 또 수련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일평생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적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결정적 시간들을 갖는 우리 미래세대 영혼들이 많이 탄생하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간 동안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야기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우리가 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죠. 십자가 이후에 두려움과 또 불안에 떨던 제자들의 공동체를 돌아보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다독거리십니다. 특별히 내가 만져보고 내가 직접 보거나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도마까지 친절하게 찾아가셔서 자신의 상처를 내어 보이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아픔도 드러내놓으시고 보라고 그러시고 그럼 못 쓴다. 너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그래서 그 영혼을 세워주십니다. 이렇게 제자 공동체를 단도리 하신 다음에 이제 후로는 내가 평소에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신신당부하시고 이제 내려오셨던 하늘로 다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민족이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데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에는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아온 저들의 아픔과 슬픔이 서려 있는 질문이죠. 이런 고통은 우리 민족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일제가 지배하던 엄혹한 시절을 겪으면서 이상하 씨는 들을 빼앗겨 범조차 빼앗겼다고 탄식했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은 먹을 양식이 없어 조나 감자를 꿇어 이웃집에 갔다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그래서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 이런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라고 나는 당신을 보았습니다. 라는 시에서 처절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들의 아픈 이야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아온 서름이 컸던지라 언제 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습니까?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이제 그때가 온 것입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물은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원하는 대답보다는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을 하십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훌쩍 올라가 버리십니다. 제자들은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겠지만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그 선생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남기시고 훌쩍 떠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쳐다본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테니조라는 말입니다. 시선을 고정시켰다. 눈을 고정시키고 다른 데로 눈을 돌릴 수가 없어서 그 올라가시는 주님 앞에 완전히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신을 놓은 채 멍하니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허탈감과 절망과 그리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감정에 휩싸여서 그저 넋없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다가 이제는 구름이 가려서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는데도
계속해서 그들의 시선은 고정되어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놀랍게도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 곁에 나타납니다. 이 천사들은 이렇게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부터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호통을 치면서 재촉하십니다. 우리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거나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정말 예기치 않았던 일을 당하면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게 되죠. 천사들이 그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부터 제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시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늘 쳐다보기 이제 멈추고 정신 가다듬고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 너희에게 부닥치는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면서 제자의 삶을, 예수님이 평소 너희에게 가르쳤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이 천사들의 호통 소리가 오늘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영혼의 귀를 울리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역으로 말하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마음 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에루살렘, 에루는 도성이라는 이야기고 살렘은 평화라는 이야기입니다. 평화의 도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평화의 도성 에루살렘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평화가 없는 에루살렘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우시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에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이제 우리도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고향은 대부분 갈릴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하고 낯선 땅에 굳이 머무를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장소이고 이곳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퍼쳐나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진원지,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것, 아니 성령께서 꼭 오셔야 하는 곳, 그곳은 지금 정의가 무너지고 지금 생명이 위협을 받고 지금 악한 자들이 선한 자를 십자가에다가 메어다는 그런 평화가 깨어진 곳, 그곳에 성령께서 제일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참된 평화,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이 세상에 진정으로 희망이,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곳을 놔두고 다른 어떤 안락한 곳에서 임하는 평화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평화를 희망하지만 평화가 없는 전쟁과 갈등과 다툼과 생명의 유기가 있는 그곳을 절대로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부터 성령이 오실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다행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 제가 맥주감사절 때도 이야기했듯이 누가복음 마지막 승천 사건을 보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곳에서 예수님은 다 내려다 보시면서 온 세상을 구석구석 구체적으로 자상하게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는, 육체를 입은 몸으로는 전 세상을 동시에 구석구석 다스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 뜻을 이 땅에 구석구석 펼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평화 없는 생명 유기의 이 지구를 버리시고 자신만 평화롭게 살려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이 평화가 깨어진 세상을 고치시고 다스리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 보호자에 등극하신 것입니다. 세자가 임금으로 등극하는 것은 나라를 선왕으로부터 유인받아 다스리기 위함 아닙니까?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넘겨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무슨 공중부양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물리적 현상을 초월하시고 영원한 본질의 세계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인간의 합리성과 인간의 물리적인, 인간의 과학적,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영원한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 절대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여내 주셔서 똑같이 하나님의 인간성을 입은 우리들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인간성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선한 것과 생명과 정의, 은총의 주인으로 마침내 자정하신 사건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 유서 깊은 성당들이 많이 있죠. 그 성당마다 가보면, 그 교회 성당, 예배당마다 가보면 아주 그 바로크 양식으로 잘 지어져 있는데 이 천정에는 어떤 건물이든지 성당 그 천정 건물에는 천정에는 이 반구형의 그런 돔이 이렇게 있습니다. 중간에 그 돔이 있고 그 다음에 되게 열십자가로 또 작은 돔들이 있고 그러는데 항상 그 센터의 그 동에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림이나 또는 승천하신 그런 그림이 모자이크로 되거나 또는 유화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승천하신 또는 보좌에 앉으신 그런 예수님의 그림을 성전의 돔에 그려놓는데 이것을 이 예수님의 모습을 판토크라토르라고 그럽니다. 이 판토크라토르라는 말은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우주를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원리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섬기시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그런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집입니다. 그런 뜻에서 성당마다 돔에 그런 그림을
판토크라토르라고 하는 전능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터키의 이스탄불에 가면 토카비 궁전 옆에 이레네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은 소피아 성당과 함께 유명한 성당인데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 봉헌되었던 곳입니다. 근데 지금은 콘서트나 공연장 하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래 이곳은 기독교 최초의 공예가 열렸던 곳입니다. 381년에 황제 데오도시우스 1세가 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요치를 담은 니케아 신조와 삼일체 교리가 이곳에 확정되고 그리고 신조가 결정되었던 곳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독교 유적이 지금은 너무나 황폐하게 변해 있습니다. 15세기에 이슬람의 손에 넘어간 뒤로 이 예배당은 병기 창고로 쓰였고 나중에는 무기박물관이 되어 군사박물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것은 판토크라토르가 그려져 있어야 될 예배당 꼭대기 중앙 청장에는 다 지워졌든지 또는 각종 무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옆에 건 다 지워버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무기를 가지고 전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힘의 평화를 가져온다. 힘으로의 평화, 예수의 평화가 아닌 힘으로의 평화, 팍스 노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높은 곳에 그런 그림을 그릴 생각할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힘을 숭상하는 썩을 인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이렇게 힘을 가진 사람들이 무력으로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승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배우고 있는 것은 그런 현실 너머에 있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뉴욕에 가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크리스토퍼 또는 크리스토포로스라는 성인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건장한 한 사람 어깨 위에 어린아이를 앉힌 채 강을 건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아기의 왼손에는 지구본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이 건장한 사람은 주 3세기경 인물인 레포보로스라는 사람입니다. 레포로보스. 이 사람은 원래 이교도이고 아주 힘이 센 거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힘센 사람 만나면 내가 평생 그를 섬기리라 작정하고 그 힘센 사람을 만나러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데 왕도 만나보고 악마도 만나봤지만 다 이겨버렸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그리스도가 가장 힘이 세다 하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을 떠돌아다녔지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에 응거하면서 수도하던 수도사로부터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일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인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라는 말을 듣고 그는 어느 강가에 이제 머물면서 뱃삭이 없어 강을 건너지 못하는 사람들을 업어서 데려다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아이 하나를 어깨에다가 얹고 강을 건너는데 이 아이가 점점 무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간신히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내려놓고 하는 말이 애야 너는 참 무겁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레포로버스야 너는 지금 하늘과 땅을 지은 왕을 업고 왔노라. 사람들은 그때부터 레포로버스는 그리스도를 나르는 자 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포로스, 그리스도포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힘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공경에서 구해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나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희망은 이런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척박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든든히 뿌리를 내리는 법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이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군사적인 힘을 자랑하는 힘으로, 무기로 강제해서 약한 사람들을 짓밟아서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아니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가져다주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장수들이, 하늘나라 장수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생명을 깨우기도 하고 태풍처럼 휘몰아쳐서 낡은 것들을 무너뜨리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은은한 빛처럼 찾아와서 우리 어두운 마음의 등불을 밝혀주기도 하고 불꽃처럼 타올라서 죄악된 세상을 불사르기도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이런 능력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능력은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입니다. 원자폭탄이나 이런 핵무기 같은 그런 살상 무기가 아니라, 이것은 노래가 핵무기보다 강하다고 우리가 노래 불렀듯이 연약한 것 같고 나약한 것 같고, 하지만 한없이 따뜻하고 한없이 끈질기고 한없이 무궁한 생명력을 가진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래서 무기력한 자리에서 딛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일하게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죠. 성령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무엇입니까? 못 살겠네, 어렵네, 힘드네, 죽을 지경이네, 죽을 것 같네 하는 세상에서, 아니, 살 거야. 살 수 있어. 아니, 반드시 할 수 있어. 영원히 살 거야. 역사적으로 살아남을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 하나님이 가져오신 부활의 새 세상을 가르쳐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증인들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땅으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비는 동시에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주님은 그저 자신만의 평화를 누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신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고 혼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 영광 버리시고 마옥간에 오셔서 사람이 동물 취급받는, 진술 취급받는 그런 곳에서까지 성지로 바꿔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러기 위해서 모든 세상의 일에 구석구석 관심을 가지시는 사랑 깊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삶의 힘, 생명의 능력을 부어 넣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가 아무리 진흙탕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의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길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고 악한 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성도 희망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충만한 세상을 만들려는 성도들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꿈과 믿음을 가지고 살기에 오늘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힘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모여 기도에 힘을 쏟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들은 그 기도로 능력받아 일한 능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안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었죠. 어부와 세리들로 직업이 다르고 로마 관료 출신, 가난한 시골 출신들로 신분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한 목표를 향해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그들에게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 어떤 것도 뚫어버리는 성령의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교회를 세웠고 노마를 물리쳤고 세상을 바꾸고 평화가 없는 곳에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오면서 인류 역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마음을 같이 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기도 힘쓰면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평화를 우리의 삶에 만들고 이루어가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내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축복과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도 그 하늘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올라간 것처럼 다시 내려와 너희와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이제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땅에 주님께서 유탁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곧게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